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선배 신부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당에서 교중미사 할 때 미사 지향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미사는 교중미사입니다.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을 위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본당 교우들 희생해서 내가 여기 온 거니까 우리 본당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예. 그리고 미사했어요. 잘했죠? 그 오신 신부님은 미사 그렇게 안 했죠? 예? 거기 본당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담이에요. 예. 예. 본당 신부님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세요? 1번 기쁘고 신부님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인다. 2번 아무 느낌 없다. 뻥치시네. 진짜예요? 예. 왜 기분이 좋아요? 예? 맞아요. 나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예, 만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되게 되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천년성체 안 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영성체 끝나고 성체를 제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제2자락으로 아이들 머리 위에다 얹어서 안수를 이렇게 해주는데 아주 특별한 그 남자 꼬맹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요만한 애인데 걔는 제가 안수를 해주면 안수 딱 끝나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꼭 한마디씩 해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신부님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면은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 말 언제 해봤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꼬맹이가 저한테 하듯이 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이 말 언제 해봤냐고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저기 결혼했을 때 그때만? 사랑을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군중도 세리들도 군사들도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었지만 질문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느님이 오시던 말던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질문,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군중들에게는요,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군중들이 부자여가지고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군중들이 막 먹을 게 막 집에 넘쳐나가지고 그냥 다 썩어버리고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선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 특히 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군중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병든 이들, 마귀 들린 이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부자일까요? 돈이 막 땅 파면은 막 흙이 다 돈으로 바뀔까요? 아니죠. 아무리 처지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느님 믿고 있지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벌은 그 돈으로 내 가족들과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느님 맞이하기에 세례자 요한이 얘기해 준 걸로 보면요, 맞이하기에 이거는 충분한 조건이 아닌 겁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자주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결국에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하느님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이 말씀으로 당신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느냐?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세리들은 돈을 걷던 사람들이었죠.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어요. 돈 걷을 때 그 세금보다 더 많이 붙여서 걷어들여서 세금은 로마에다 바치고 더 많이 붙인 돈은 자기들이 그냥 써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 그 죄를 멈추라는 거죠. 근데 군중에게 했던 말에 비추어서 세례자 요한이 세리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군중들에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강탈하지 말고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군사들은 힘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의 거를 빼앗는 그런 것들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행을 멈추고 이웃은 착취의 대상, 빼앗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세례자 요한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멈추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준비인 겁니다. 아까 제가 미사 시작하면서 물어봤었죠.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아담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냥 기쁜 목소리였겠죠. 하나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목소리였겠죠. 하지만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던 그 목소리가 벌벌 떨게 만드는 목소리, 숨고 싶은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죠. 카인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카인아 이렇게 불렀던 목소리가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 주님이 날 찾으시는구나.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목소리였겠죠. 근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카인아 이렇게 불렀던 이 목소리는 벌벌 떨게 만드는 목소리였겠죠. 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정말로 기쁜 순간이죠. 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1독서 2독서 말씀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자,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 예언자가 활동했을 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막 휘청휘청거리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붙을까? 여기 붙을까? 이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조차 막 흔들리고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하느님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내린 판결을 내가 거두겠다. 그러니까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독서 말씀도 볼까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으니까 기뻐하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신부님, 미사 열심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 고해성사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한 번도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력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노력 아닌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펼쳐서 보십시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언제 노력하라고 했습니까? 노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구약 성경은 하느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해달라고. 제가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물론 사랑에는 노력도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출발점이 노력으로 출발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되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한 판결을 미루시고 거두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두렵다면, 마치 아담처럼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다가가기가 무섭고 부담스럽다면, 마치 카인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게 죽도록 괴롭게 느껴진다면, 마치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단죄하시고 우리를 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지금 오늘도 팡호성사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팡호성사 때 고백했던 죄, 그 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탄까지만이라도. 예? 그리고 그 반복하지 않고 그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느님에 대한 좀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채워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뭐냐? 사랑해요. 이 말을 좀 자주 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들어오면 여기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1번 그냥 인사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한다. 2번 나도 모르겠다. 3번 뭐 얘가 생각이 안 나네. 보자마자 내가 죄졌어도 내가 잘못됐어도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사랑해요. 저 왔어요.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배우자한테도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자녀들에게도 좀 사랑한다고 좀 해보시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변화가 되고 내가 해주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토요일날 저한테 매주 신부님 사랑해요 그 얘기해주는 그 꼬맹이 아주 그냥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막 아주.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한 번은 또 꼬맹이 한 명이 편지 적어가지고 자기 용돈 모아서 샀다고 하면서 오란다 알아요? 오란다? 과자 그거 사가지고 주면서 신부님 사랑해요 이러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요한 사도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내가 사랑이 차 있을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아주 깊은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깊겠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는 죄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겠죠. 근데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나무 그늘 속에만 계속 숨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핑계만 둘러대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괴롭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 자비도 그 용서도 그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도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겠죠. 자, 숙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자주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한 주를 보내기, 그리고 우리들도 악습을 멈추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